죽음이라는 건 피할 수 없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남으시고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을 성경에서 묘사하죠. 죽음에 매여 일생의 종로로 타는 자. 이 철학자들도 죽음 얘기를 해요. 인간의 최후의 한계 상황, 죽음이다. 유전자 지도를 읽어내죠. DNA, 뭐 게놈 프로젝트 이런 거.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읽어낼 때요, 막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인간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드디어 인간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가 그 기사를 접하면서 헛소리다. 왜 헛소리라고 그러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죽음은. 근데 과학이 발달한들, 문명이 발달한들 이걸 뭔 수로 넘어가겠어요. 유전자 제도 읽어내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은 뭐 이제 질병 극복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죽음을 넘어선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인간의 한계가 명확하니까. 오늘 본문에 엘라살의 죽음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여호수아의 죽음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요셉 죽음 후에 뼈를 옮겨달라고 하던 그 유언 내용이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29절에 보세요.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33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 걸출한 두 인물이 시차를 오래 두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12정탐꾼 얘기 유명하잖아요. 민수기 13장과 14장. 믿음의 말로 대답을 했던 유일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다음에 모세의 후임자 여호수아잖아요. 후임자로 지명한 이유가 나오죠.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요 한치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한치도 자기 사역을 따르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요, 이 말씀에 딱 서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심지어 늙어서 죽기 전에도요 세게 언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라도 말씀에서 벗어날까 봐 얼마나 조바심을 내는 장면이 나와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엘라살은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죠.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네 명의 아들인데 사실은 나답 또는 아비후가 이 제사장 중에서도 넷다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중에서도 리더에 속해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다른 부를 들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졸지의 셋째 아들인 엘라살이 제사장 중에 어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엘라살 역시 역할을 참 잘 감당해요. 멋진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셨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걸출한 두 인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죽음은요 어떤 생각을 일으키느냐? 야,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참 괜찮겠다. 노년에까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말씀에 서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반듯하게 서서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 이거는 복 중에 복이잖아요. 그 목사님들 보면서 두 종류예요. 하나는 목회를 평소에 참 잘하시고 노년에 유정의 미를 거두셔서 진짜 멋지게 인생을 마감하신 분. 또 한 종류는 뭐냐? 진짜 목회를 잘한 것으로는 유명했는데 노년에, 이 말년에 좀 이렇게 별로 존경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이 마감을 하신 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 목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 게 진짜로 중요하겠구나. 이 생각을 자꾸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봐요. 진짜 주님 만나고 나서 인생을 쏟아붓잖아요. 얼마나 충성됩니까? 얼마나 헌신됩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을 썼습니까? 그리고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서도 멋지잖아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리.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을 의로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이제 순교당에서 주님 품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예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면서 자녀들 앞에 또는 성도들 앞에 내 믿음을 잘 지켰다. 이제 나는 떠난다. 멸류관 쓰게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죽음, 엘라셀의 죽음 아주 귀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여호수아의 신앙이 엘라셀의 신앙이 두고두고 계승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끊어진다는 게 이제 비극이죠.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참 좋은 지도자가 살아있으니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젊은이들이 그래 우리 여호수아처럼 우리 지도자 저분처럼 우리도 믿음 지키자 이런 마음이 있을 거고, 또 하나 여호수아가 이게 눈 새파랗게 뜨고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심해야 돼. 저거 말씀 어긋나고 헛짓하면은 혼나, 큰일 나.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고 있던 이 경험했던 장로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이제 그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모습이 사사기죠. 지금 여호수아 끝자락이잖아요. 그 사사기 시작되면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1장이 시작하면서 사사기가 진행이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비극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선지자의 외침이잖아요.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런 거 자랑하지 마. 자랑은 딱 하나만 해.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는 땅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신앙 성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뭐냐면 돈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해요? 호세 4장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엘리의 두 아들이 왜 망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자녀 다음 세대가 자녀를 알도록 키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있다면, 헤매고 있다면 이거 놓고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셔야죠. 그 중요한 거, 그 급한 거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엘레아셀의 죽음, 여호수아의 죽음,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제 요셉이죠. 32절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보세요. 출애굽을 해요. 그죠?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을 지금 탈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430년간 종놀이 하던 땅을 이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급한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때 매장되어 있는 시체에 그 뼈다귀를 수거해서 옮기려면은 그거 다 파야 되잖아요. 그죠? 뼈를 잘 추려야 되잖아요. 또 이걸 잘 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이게 맡겨서 또 이거 잘 메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복잡한 절차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12이잖아요. 르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이 모든 뼈들 다 놔두고 야곱의 뼈도 다 놔두고 딱 한 사람 요셉의 뼈만 옮겨요. 왜 이렇게 된 거 알죠?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거든요. 너희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거야. 이 애굽 땅 떠나게 하실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그때 내 뼈다귀는 다 가져가야 돼. 약속을 다 받아놓은 거예요. 도장까지 찍어놓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의 뼈만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요셉이 이 명령, 이 약속을 맺게 만들 때 요셉이 뭐였느냐? 애굽 초인류 강대국의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 총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관심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땅, 이 땅이 그 높은 자리, 그 엄청난 금은 모아, 여기서 자녀들까지 잘 먹고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을 만한데 요셉의 관심사가 거기에 없는 거예요. 전혀. 여기는 떠날 땅이야. 우리가 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야. 관심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좋은 신앙의 모델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요, 막 세상에서 그냥 막 어떻게든지 막,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이 있죠. 좋아요.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까지 뭐라 안 할게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관심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여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근데 주님 앞에 칭찬 듣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의 일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필요해서 뭔가 구하는 차원이 되어야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 모든 것을 집중하고 쏟아부으려고 넋 뺏기다가 하늘나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잠시 여기 있고 영원히 거할 곳은 저 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그래서 성경을 말씀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천국의 소망, 가나안 땅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멋지지 않아요? 죽음이 근사하잖아요. 여호수아도 멋지죠. 엘라살도 멋지죠. 멋진 죽음을 맞이하는 세 사람이 이 본문에 한꺼번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멋진 죽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제까지 이제 장례식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우리 이제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죽음은 이제 누구나 맞닥뜨려요. 그때 어떻게 이 죽음을 맞이할까 참 중요해요. 그러려면 멋지게 사셔야 되고 죽음 직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 잘 아시죠? 미국이 3차 대각성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무디는요, 가난했어요. 무디가 4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채권자들이 어머니를 몰아세워요. 심지어는 날로 불을 피워야 겨울철에 따뜻하잖아요. 추위를 모면하잖아요. 장작까지 가져가 버려서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추위를 버텨야 할 만큼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 학교를 못 다녀요. 정규 과정이 5학년까지가 다예요.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학교를 못 다닌 거예요. 삼촌이 구두가게를 운영을 합니다. 17살 되던 해에 일하기 위해서 삼촌이는 보스턴으로 가요. 삼촌 밑에서 구두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삼촌이 샘 홀턴인데 무디를 점원으로 받아들이는 조건은 딱 하나요. 너 교회 다녀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믿음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교회를 다니는데 교사를 잘 만났어요. 킴볼이라는 좋은 교사를 만났는데 이 교사가 영혼을 정말로 사랑해요. 이 무디가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 킴볼이라는 교사 때문에 무디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돼요. 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도 다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담하죠. 찾아가서 교사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이 무디의 학력이 너무 낮은 거를 아니까 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학생 수만큼이나 교사들이 많다. 이게 교사가 포하다 이거죠. 그러니 따로 줄 수 있는 반은 없고 대신에 네가 전도해서 데려온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괜찮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일에 누더기 옷을 걸친 아이들 17명을 데리고 와요. 혼자 전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17명이 아니고 18명. 그 다음부터요, 얼마나 애들 전도의 목숨을 거는지 몰라요. 이때가 참 행복했던 때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동료 교사를 통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는데 이 동료 교사가 결핵에 걸려요. 이 당시에 결핵은 죽는 병입니다.
근데 이제 죽음을 얼마 안 앞두고 있는 이 동료 교사가요,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거듭나는 것을 나는 보고 죽고 싶다고 이 아픈 몸을 끌고서 돌아다니는데 무디가 동행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줘서 그 아이들이 구원받는 것 광경을 목격을 해요. 무디가 충격을 받아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던 무디가요, 여기서 완전히 쇼크를 받아버려요. 와, 이런 삶이 있구나. 이 동료 교사는 죽는데, 이 동료 교사는 죽었지만 무디에게 평생의 각오를 남겨요. 나도 한 영혼을 위해서 살 거야. 그래서 무디가 모든 걸 접어두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삶을 쏟아붓는 삶에 뛰어들게 됩니다. 멋진 죽음이죠. 그리고 이 무디도 이제 일평생 복음을 전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 1899년 12월 12일에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들어보세요. 죽기 직전에 고백해요. 하늘이 나를 위해 열리는구나. 정말 아름답다. 마치 환상의 세계 같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정말 즐거운 것이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정말 즐거운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셔.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몇 차례 언급했어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이 저보다 먼저 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가시기 직전에 나 가기 싫어 막 울면서 비명 지르면서 그러면은 제가 눈 콕 찌른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셔.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할렐루야 하면서 소망 중에 세상을 떠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죽음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죠.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니 이렇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저렇게 아름답게 기가 막힌 멋진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시는구나. 근데 막 비명 지르면서 가기 싫어 그러면은 이제 자녀들이 회의를 느끼는 거죠. 신앙이란 게 뭐지? 오늘 세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저의 죽음,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죽을 때 잘 죽읍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계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